거절입니까? 영접입니까? 거절입니까? 영접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될 텐데,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쓴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약 60년의 세월이 흐른 시기였습니다. 60년이 지났어요. 약 60년.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는 더 자세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 내에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의 이상한 교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성탄 감사 예배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이 영지주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정했어요. 부인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요, 영지주의라는 교리가 육체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오직 영만 선하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존재가 되는 모순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악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교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걸 강조를 했던 거예요. 이런 혼란기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보다 먼저 기록이 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의 출생 과정만 기록이 되어 있죠. 출생 이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만약 이러한 중요한 신학적 질문에 온전히 답을 하지 않는다면 당시 초대교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면서 비로소 성자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삼위일체 교리가 흔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 아주 중요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삼위의 일체 하나님,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 교리죠. 근데 이게 흔들려 버려. 예수님이 출생한 이후부터 성자가 나왔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면, 더욱이 그 당시에는요, 잘못된 영지주의로 인해서 이미 많은 교인들이 성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형편이었기에 성자가 과연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였는지 정확하게 기록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는 예수님 탄생의 구체적인 정황보다도 오히려 그 의미를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의 과정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신학적 의미가 뭐냐? 또 출생 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복음서 서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에서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도 나오고, 마리아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야기식이죠. 이거 내려가면요 재밌어요. 요한복음은 좀 어렵습니다. 신학적이죠. 딱딱하죠. 교리적이죠. 그렇지만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비로소 성자가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비로소 성자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이 존재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져요. 여기에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은. 그렇지만 부모 없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아라도 낳아준 부모가 있겠죠. 헤어진 것이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죠.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먼저 오셨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이성으로는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일 뿐이에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구절이 떠오릅니까? 좀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를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도 태초에, 창세기 1장도 태초에. 자, 이제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태초에 성부와 성자는 함께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신 것이 아니라 같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존재.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소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성자가 존재하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즉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던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은 거짓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그들의 주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존재예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아셔야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신자인 우리들조차 그분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것보다도 그분이 행한 이적과 기적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재보다도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보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에 우리들은 많은 관심을 기울여요.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신자인 우리들조차 그분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보다도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그 그리스도 그것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문제 또한 동일하게 해결하고픈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야 이런 이적도 행했어? 이런 기적도 행했네?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뭘 깨우치는 거예요?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나도 해결함 받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 때문에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존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를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기에 그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믿느냐,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믿긴 믿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구절에 나오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창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창세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라고 느끼기 쉬워요.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만 그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때 이미 계셔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인간과는 분명히 다른 창조주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심으로 그리스도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임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줍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그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창조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예수님 아니? 라고 물어보세요. 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야?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아닌가? 소크라테스, 부처, 마호메트, 예수님, 그 정도로 여러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4대 성인.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 알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렸다, 그 정도는 다 알아요. 불신자들도 그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성경은 그가 본질상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며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사도였던 바울 역시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이 골로새서 말씀에 나와 있는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나 또한 지으셨기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들은 보통 착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안다, 나의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잘 안다. 물론 잘 알죠. 잘 압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잘 알죠. 또 오랫동안 살았던 배우자가 자신을 잘 알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창조주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란 분들이 있습니다. 이단이죠.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들도 다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봐요.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려면
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냥 도망가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안 되니까, 설득이 안 돼. 예수님 이야기를 해버리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거든. 신이라고 여기지 않거든.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순서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삼위일체 교리가 틀려요, 저희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불자들도요, 어떤 큰일을 만나면요, 어우 부처님 안 해요, 어우 하느님 이렇게 얘기해. 부처님을 믿는데 부처님이라고 안 해. 안 믿는 분들도요, 어우 하느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어우 부처님, 어우 마호베트님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삶을 살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큰 빽이 생기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마치 보험을 들어놓으면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든든한 것처럼 큰 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셨어요. 그렇지만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진리를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4절로 5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해주고 있죠. 바로 오직 빛만이 어둠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없는 밀림, 아마존 밀림과도 같은 곳, 전기가 없어요. 밤이 되면요, 캄캄해요. 식별할 수가 없어. 어떤 동물이 나를 덮쳐도 내가 알아볼 수가 없어. 감으로 가는 거지 어떻게 눈으로 어떻게 보질 못해.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인도네시아 밀림 지역에 갔었거든요. 말라카 해협 근처에 선교를 갔는데 전기가 저녁에 끊겨요. 그냥 이렇게 밝은 전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끊겨. 여러분, 8시만 되면요 깜깜해. 그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다 꺼졌다. 너무 힘들더라고. 뭐 있냐 여러분, 뭐 아무것도 못해요. 뭐 집회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그냥 여러분 뭐 이렇게 간증 나누고 그런 것밖에 하지 못하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해가 뜨기만을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새벽이 되어서 동쪽에서 이렇게 해가 딱 올라오니까요, 그 밀림지대가 확 여러분 밝아지는 거 있죠. 그때 여러분 황홀함, 신비감, 야 이렇게 빛이 대단하구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빛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거구나.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구원 사역을 위해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던 창조주가 친히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하고 어둡습니까? 사망 권세가 여러분 확 휘어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을 주도록 해주셨잖아요. 너희들도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내년도에도 설령 코로나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계명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자가 왜 구원자가 되어야만 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죠. 아니, 창조사역 따로 하고 구원사역 따로 하시면 되지
왜 그분이 창조주이면서 구원자까지 되셔야 했던 것일까? 바로 구원할 대상도 친히 지었기에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명한 예화,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을 내용인데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그냥 또 목사님이 이 예화 하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 디트로이트시가 있습니다. 미국 이렇게 디트로이트시가 있는데 춥죠. 추운 겨울날 한 차량 정비사가 자신의 차를 몰고 이렇게 출근길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차량 정비사, 자기 차를 몰고 일터로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시동이 갑자기 꺼진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차량 정비사니까 자기가 고쳐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굴 부를 것도 없이, 지금처럼 애니 뭐를 부를 수도 없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고치려고 차를 옆에 빼놓고 막 여러분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쳤어. 근데 안 되는 거야, 잘. 왜 시동이 꺼진 거야, 갑자기? 추운 날씨에. 이렇게 추운 날씨였나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부를 수도 없고, 그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보험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한 세단이 지나가다가 딱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양복을 입은 신사가 딱 내리더니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고, 차가 고장난 것 같은데 자기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는요, 이 차량 정비사가 소문났거든. 자기가 여러분 최고거든. 그런데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자동차 고치는 것을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니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그렇게 해보라고 한번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해보시려면 해보시라고, 퉁명스럽게. 기대도 별로 하지 않고. 왜? 자기도 못 고치는데 양복 입은 신사가 고친다고 하니까 그냥 예의를 차려가지고 해보라고 퉁명스럽게 얘기를 한 거야. 본네트를 열더니요, 이 신사가 이것저것 만지더니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동을 딱 걸었더니 시동에 걸리는 거 있죠. 시동에 걸리는 거야. 와, 이상한 노릇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과연 누구이길래 이 도시에서 내가 소문난 차량 정비사인데 나도 못 고치는 차를, 내 차를 어떻게 이렇게 잘 고치냐고, 당신은 누구냐고 막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 신사가 빙그레 웃더니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말을 남기면서 명함 한 장을 딱 줬대요. 근데 명함을 딱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헨리 포드. 헨리 포드. 해리포터 아니고 헨리 포드. 그렇습니다. 친히 자동차를 만들어서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헨리 포드였기에 그 자동차를 가장 잘 고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차량 정비사보다도요, 그 차량의 구석구석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니까 고쳐주겠다고 한 거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초부터 계시니 창조주이면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반응은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지금도 역시 사람들의 반응이라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동일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자,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와, 자기 땅에 왔어.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더 큰 모순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어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으니 이것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어떤 예를 들면 더 와닿을까요? 제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어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를 사용하면 좀 성도님들에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와닿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게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사업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망할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 성공을 거두어서 수십 년 후에 대기업이 되었어. 대기업 창업주가 된 거야. 그런데 후에 이 창업주가 자신이 만든 대기업을 방문했는데 직원들이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요? 말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니, 대기업의 창업주가 왔는데 어느 누구 하나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창조주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셨는데 이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것은 바로 대기업 창업주가 자신의 회사에서 환대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세상 불신자들을 만나보세요. 야,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런 이야기나 듣지. 예? 여러분들은 영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 밖에 나가보면.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는데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예수를 안 믿어.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부인은 믿어. 아니 반대로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안 믿어. 그런 가정들이 많거든요. 이거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신데 바로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실제로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안다라는 단어는요, 바로 지식적인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인 알,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창조주이며 구원자임을 안다면 어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는데 영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체험하여 안다면 그리스도를 결코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가장 커다란 죄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 나가보면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형법상 살인죄래요. 살인죄. 누구의 목숨을 강제로 빼앗는 거. 큰 죄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용납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살인죄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거부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것을 더 큰 죄로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살인죄도 나오고 거짓말도 나오고 모든 죄가 다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자, 오늘 말씀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바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를 깨우치고자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친히 보내셨으니 그가 바로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무엇하러 온 자라?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유대 땅에, 그것도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죠. 그를 직접 두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말도 섞어봤어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를 창조주와 구원자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의 부모이건 자녀이건 배우자이건 지인이건 학부모들이건 아니면 직장 동료이건 간에, 직장 상사이건 후배이건 간에, 동창이건 간에, 형제 자매이건 간에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불신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왜 먼저 예수를 믿게 했냐라는 거예요. 왜 먼저 알도록 해주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도구로 써서 복음 전하기 위한 사명이에요. 왜?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맛집이 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맛집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맛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거기에 이렇게 모이는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음식점이 되는 데는 돼요. 대부분이 안 되지만 진짜 여러분 되는 데는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무장해제를 하면서도 목숨 걸고 밥을 먹어. 왜? 그 맛을 아니까. 그 맛을 아니까. 예수 믿는 맛을 알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맛을 알면 중독이 돼요. 그리고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 근데 그 맛을 몰라. 세상은 그 맛을 몰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야, 너희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여러분 무안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변에 불신자들이 보인다면 이제 연말입니다. 새해가 가기 전에 문자 한 통이라도, 카톡 하나라도 복음 전하세요.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자, 그런데 이 12절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죠. 헬라 원어를 보면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에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해요. 제가 1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영접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접을 했다면 소수에 속한 거예요. 소수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나는 영접을 합니까?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형은, 누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왜 예수를 믿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돈 많은 누군가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데 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무지한 결과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죠. 즉 세상의 권력을 가졌던 로마의 가이사, 유대의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을 비롯하여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바로 그들 모두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부였지만, 소수였지만 조금이나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극소수. 바로 당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헤롯은 예수를 거절했지만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은요, 목자라는 것은요 당시 하류 인생의 대명사야. 짐승을 여러분 이렇게 기른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 하찮은 직업이야. 동방 박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책망하고 질책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런 자들이야. 말만 박사를 붙여놓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세상에서는 헤롯 대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이너였어요. 메이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외당했지만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신자이면서도 세상의 부유함에 취해서 가이사와 헤롯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 가장 중요한 존재인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진짜 믿기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마치 앵무새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도 믿다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단계 아닌가요? 실제 그렇다면 세상 불신자들의 거절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가 맞는지 자신의 신앙을 한번 면밀히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기만 했지 아직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기회를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세요. 영접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어머님을 믿는다, 어머님의 이름을 믿는다. 이건 뭐예요? 어머님을 그만큼 신뢰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머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머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이에요. 신뢰, 신뢰. 목사를 믿는다라는 것은 목사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어머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이성적인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은 영접했느냐? 여러분들이 영접했다고 대답을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설령 내 이성적인 사고로 보았을 때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갈등이 생기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런 자세가 바로 영접이에요. 극소수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영접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영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입니까?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대부분 거절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분들이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연말을 보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오늘 다른 내일, 내일 다른 모레가 되셔야 돼. 성장이 일어나야 돼. 진보가 일어나야 돼. 말씀을 잘 못 지켰더라도 내년도에는 한 가지 이상이라도 더 지키셔야 돼. 점점 갈수록 우리가 더 지키지 않고 악해지기만 한다면 이건 영접이 아니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발견된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